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왜 근심하게 되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많이 책망하는 그 글을 보냅니다. 분열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갈등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책벌하지 아니하고 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묻어두는, 왜냐하면 그들이 또 대부분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혹은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벌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근심을 했어요. 그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징벌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이 근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세상의 일들을 위한, 내일을 위한 근심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그런 근심, 이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세상 근심은 내가 얻을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근심, 걱정,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까? 그렇게 고민하며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근심이죠. 건강을 위한 근심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자녀를 위한 근심도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한 근심에 포함이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자녀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들은 모두가 세상의 근심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며 염려하는 것
당연히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근심이 아니죠. 그런데 무조건 우리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근심들, 건강을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근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고민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더 열심히 더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고 근심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근심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신앙적인 근심들이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게 됩니다.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하는 근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욕심을 따라가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실망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주저앉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염려, 그런 근심,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근심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기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근심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근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일들 때문에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바르게 감당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만일 베드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중심이었던 교회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이방인 선교가 본격화되고 이방인 선교의 첫 열매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바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복음이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성장하는 와중에도 핍박은 계속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고 베드로도 위기에 빠집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런 일들,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교만에 빠져서 자기 원하는 대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이 헤롯이 결국은 교만함 속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내용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하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라는 이야기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유대인 몇 사람이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요바에서 함께 했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이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11장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이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전하기 시작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지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그러니까 요바에서 함께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이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던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안디옥 에 있는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갔지만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의심도 있었으니까요. 이 사울이 이제 다소로 가 있을 때에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과 다소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2장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야고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것을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중이겠지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석방되어서 나온다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상도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그 모든 핍박, 어려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순교한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친동생,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야고보를 말합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나는 그 식량으로 자기들이 먹고 살았었는데 그 식량을 사다가 먹고 살았는데 무슨 일로 인해서인가 이 헤롯 왕의 심기를 좀 건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양식을 사올 수가 없게 되니까 화목하자라고 이제 화해를 청하러 온 것이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